18세기 독일의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칸트는 우리 인간의 순수 이성을 통해서는 신을 인식할 수 없지만 도덕을 실천하는 곳에서는 신을 인식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실천 이성 비판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설은 이성적 존재자가 전심전력으로 도덕 법칙에 헌신하는 세계를 신의 나라라고 서술함으로써 결여를 보완하고 있다. 신의 나라에서는 자연과 윤리가 파생적인 최고선을 가능하게 하는 성스러운 창시자에 의해 양자 각각이 단독으로는 서로 몰랐던 조화에 이르는 것이다. 다시 쉽게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칸트는 도덕 법칙에 헌신하는 나라를 신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을 실천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칸트의 주장으로 18세기 유럽의 기독교는 더 이상 계시하시는 영적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순수 이성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그 신을 버리고 도덕적 실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기독교마저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도덕 종교로 환원되는 그런 위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나 또 일부 목회자들은 마치 교회가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신앙이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좋은 것은 윤리적이 되고 도덕적이 되는 그런 것을 목표로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도덕적이어야 하지만 도덕이 곧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이며 도덕적인 분입니다. 영적인 것이 빠진 도덕적인 것은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은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며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1에서 4계명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계명이고 5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을 도덕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함축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의 정신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이 되어야 하지만 왜냐하면 먼저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불의와 공의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불의와 비도덕적인 것에서 상식적인, 비상식적인 것에서 상식적인 수준에만 오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사는 것만으로 인생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도덕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르게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으로 바르게 살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지역인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에베소에 12명의 아주 적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모두 기도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성령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과 예수님은 들어보았지만 성령은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들이 일어나서 나도 엉겹결에 따라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지만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이 저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말, 방언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제 경험이 제 일생에 제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여기 12명의 성도도 저같이 초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이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하자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을 보면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누군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이런 걸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를 물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셋이지만 하나로 역사하는 그런 삼위일체의 교리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그 신앙이 사도행전의 신앙입니다.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내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답답한 게 있다면 예수님을 내가 믿기는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내 구원자이고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려갈 진짜 그런 분이고 천국은 진짜 있는 것인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구원자구나, 천국에 있구나, 지옥도 있구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배워서가 아니라 누구의 설명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고 구원자고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고 하는 것이 그냥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내 이성으로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해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세 권의 중요한 책을 썼지만 첫 번째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순수 이성으로는 신을 인식할 수 없다. 물론이죠. 우리의 순수 이성으로는 신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재해야만이 초월적 하나님, 신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칸트는 정직했다고 볼 수 있죠. 왜?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받았다고 말했는데 요한의 세례가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의 세례는 도덕적인 세례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요구한 것은 이 세례를 받고 네가 지금까지 불의를 행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탐욕을 내거나 다른 사람의 돈을 강탈하거나 그런 잘못된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 너는 이 세례를 받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죽고 오늘 학자들은 여기에 12명의 제자들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하는 걸 보면 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자로 흡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은 과거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기독교인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이건 기독교인들은 빛이며 소금입니다. 빛이며 소금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보면 역겹습니다. 자,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역겨워요. 왜?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결심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급료를 칼취하거나 세금을 더 받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하는 그런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사실 기독교인의 눈으로 보면 역겹습니다. 왜냐하면 비도덕적인 배후에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원죄의 본성으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세계예요. 도덕과 윤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양육강식의 원리로 다른 것들을 뺏는 이런 것들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하지 말라.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도덕적인 삶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비도덕적으로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흡수된 예수님의 사상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도덕적인 세례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례입니다. 내가 원죄로부터 내가 일상에 짓는 죄로부터 나는 영적으로 죄를 회개합니다 하는 그런 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게 살인 아닙니까?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죄가 더 내면적으로 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적인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것 죄입니다. 그런 민감한 영적인 죄까지 회개하며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죄로부터 회개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도덕적인 삶에서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웩슨 교회를 창설한 C.T. 스터드는 젊은 날 중국과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고생을 하며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영국으로, 자기의 고향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영국에 돌아와서 당시에 53세 C.T. 스터드는 1860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시에 50대 초반은 거의 노인입니다. 노인. 아마 지금으로 보면은 아마 한 80대 초반 정도 된 사람이죠. 53세의 C.T. 스터드는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아프리카 내지 콩고를 향하여 다시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자기의 20대 초반의 사위와 함께 둘이 아프리카 가장 깊은 내지 콩고를 향하여 그들은 세 번째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그는 콩고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2년 만에 3명의 세례자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는 60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콩고의 사람들은 그 전까지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비도덕적으로. 자기가 원하면 다른 것, 사람 것들을 막 훔쳐도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해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엉망입니다. 엉망으로 사는, 비도덕적으로 사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을 믿은 세 사람, 60명의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영적인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도덕적인 죄들을, 도덕적인 인식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도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배우고 돈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비도덕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힘을 가지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힘이 약한 사람은 오히려 도덕적으로 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영적인 죄의 회개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도덕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콩고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자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나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자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교인들이 생겨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사회를 좋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작은 일에도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보석과 같은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핍박을 할까요? 사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망하게 하려고 할까요? 죄의 본성, 악의 본성, 원죄의 본성, 사탄의 본성이 언제든지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 영적으로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 번째 세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 번째 세례. 세 번째 세례는 무슨 세례냐면 성령의 세례입니다. 첫 번째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 두 번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세례, 죄 용서를 주는 세례라면 세 번째 세례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말은 잠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에 침례교는 그렇게 하죠. 이게 물에 완전히 잠겨서 침례를 받는. 원래 최초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시대가 가면서 좀 간단한 세례식을 의미가 더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잠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뭐냐면 성령에 충만하게 잠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에 잠기거나 악한 영의 시험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비도덕적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도 끊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합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망가져 버립니다.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사탄교도 있습니다. 사탄교.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교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세미나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사탄교에서는요, 막 락 음악을 막 틀면서 막 그냥 거기서 발광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영이 임재했을 때 사람을 막 미치게 하고 광란의 어떤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되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안 되고 거룩한 영,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성도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내려오자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 성령 받기 위하여 안수하여 기도하자. 저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며 영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고 도덕적으로도 바른 사람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디서 보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이 제 목사님, 제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하냐,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디 가냐면 산에 올라가서 귀신을 받는 거예요. 귀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산에 가서 귀신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귀신이 그 사람에게 공격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마치 예방주사를 맞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면역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접근하지도 못하고 공격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귀신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은 누가 받는 것이냐면 예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충만해져야 바른 사람,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에게 자 나를 따라오시오. 당신 저 산에 올라가서 귀신을 충만하게 귀신의 세례를 받도록 하겠소.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따라가죠. 그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러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면 따라가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좋은 영이고 선한 영이고 그 성령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고 세상이 보이는 것이고 천국이 보이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사는 좋은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고 힘든 거는요 악한 영의 공격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싹 사라지고 없어지려면 성령이 임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년 전 미국에서 저한테 메일이 하나가 왔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영훈교회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남자 학생이었던 윤정석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저에게 메일을 했습니다. 메일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 지금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 유학 가서 17년 정도가 되어 가네요. 제 신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분이시기에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매일 전도사님을 생각했죠. 제가 그때 당시 전도사였으니까. 그때가 그립습니다. 제가 아마 고1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전도사님과 함께 매주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힘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교회 전도사를 할 때 저는 오전에 예배가 마치면 오후에 학생들이 그때 한 수백 명이 있었거든요. 오후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피아노와 큰 북 2개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며 할 수 있다 하시니 찬송을 부르고 성령 받으라 찬송을 부르며 제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기도를 시킨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시켰어요. 아이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자. 어떤 아이들은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한 2년여 있었는데 1년 반 이상 있었는데 매주 수백 명의 학생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의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는 그런 학생 중에 한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로 헌신하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예수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세례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이 시간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시오. 여기 적은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먼 거리에서 어렵게 왔습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가정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악한 영혼들을 지어라. 거룩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분들의 삶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안수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머리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머리에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안수한 것처럼 제가 안수하는 손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의 손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이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 이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시오. 주님, 이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시오. 이들의 가정에 성령의 세례를 주십시오. 이분들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십시오. 이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